네, 우리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미련한 이해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본질, 동일한 권능, 또 동일한 영원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 이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라는 것은 속성이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이 같은 본질인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도 나오시고 성자 하나님도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나오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시다. 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성부 하나님은 또 다르게 등장을 하고, 또 성령 하나님 다른 이미지로 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 오히려 그렇게 그 본질, 그 속성이 같다는 것을 통하여서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도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의 등장을 통하여서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 이 본질이 다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삼위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용해서 쓸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 않으셨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어떤 의미에서 성자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나셨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는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혼용해도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성령인 경우도 있고 성자인 경우도 있고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만은 섞어서 바꾸어서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독특한 성부, 성자, 성령의 독특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질문 26번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번 한번 읽어볼까요? 26번 질문입니다. 시작. 난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답이 꽤 길어요. 답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할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 왜 특별히 오늘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기 때문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중에서 아버지를 등장시키는 것은 아버지가 전면에 등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또 보냄받으신 성령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비추시는 거예요. 나게 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성자께서는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또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는 점에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지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성자 성령께서는 수동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느냐? 왜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 우리는 이 열등한 존재, 성부보다는 성자 성령이 조금 그 아래에 있다는 느낌을 왜 자꾸 지울 수가 없는 걸까? 바로 나셨다는 것과 나오셨다는 것 때문이에요. 나셨다는 표현과 나오셨다는 표현. 그렇다면 왜 나시고 왜 나오셨다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열등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계시는 존재로 비추어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세계를 지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자께서 이 창조 세계에 나시지 않고 성령께서 보내어지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셨겠지만 그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 세계를 위하여서 특히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과정에서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자, 성령이라고 이렇게 나셨다, 또 나오신다라는 표현이요,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창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그게 뭐냐면 무라는 개념하고 태초라는 개념이에요. 무라는 것과 태초라는 개념. 자, 먼저 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철학적인 설명을 조금 끌어오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이걸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좀 궁색하지만 이 철학적인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라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걸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물리적인 진료를 갖고 도자기를 빗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모든 만상을 입 기운으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에서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심오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 있는데요. 심오한 질문 한 가지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질문인데요. 무라는 게 뭡니까? 무. 예? 거기에 이렇게 하지 말고 대답을 하라. 대답을. 없다. 예? 무라는 말이요,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없다라고 해서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같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없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다고 해서 의미조차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 의미조차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라는 철학자는 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유와 무가 함께 공존한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무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무라고 합니다. 무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유무상생으로 이루어졌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같이 이 의미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있어야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입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입안을. 우리 입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입속에 뭐가 있습니까? 입속에 혀, 치아, 잇몸. 네, 혀와 치아와 잇몸이 있습니다. 자, 충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꼭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만약에 입안에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입안이 완전히 솔리드하게 꽉 채워져 있다면, 공간이 없다면, 빈틈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와 잇몸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치아와 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빈틈도 공간이죠. 하여튼 뭐 공간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속에.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면 이도 없고 잇몸도 없고 혀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치아를 치아이게 하고 잇몸을 잇몸이게 해주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로,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의 역사에서, 수의 역사에서 이 수를 수학으로 격상시킨 인류의 놀라운 철학적인 발견이 영의 발견이라고 한답니다. 공. 여러분, 영을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제로. 이렇게 물으니까 또 이게 뭔 함정이 있을 거야. 영을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없다고 해주세요.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그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숫자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0, 1, 2, 3, 4 이렇게 나가지 않고 1부터 만들었답니다. 1, 2, 3, 4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숫자가 발명되고 나서 숫자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1과 쉬운 겁니다. 1과 마이너스 1의 딜레마가 생겨요. 1과 마이너스 1의 딜레마.
만약에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이 없어요.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가 얼마여야 됩니까? 1이죠. 맞습니까? 1과 마이너스 0이 없어요. 0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1과 마이너스 1은 1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과 마이너스 1의 차는 2예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1이 되는 겁니다. 0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0이 존재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0을 발견해낸 거예요. 이 수학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랍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것을 엘리베이터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층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 가보면 바닥을 로비층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1층을 로비층이라고 해놓고 그 위를 1층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1층이라는 말은 이게 뭡니까? 1이라는 말은 플러스 1이라는 말이죠. 하나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을 올라간 층이어야, 바닥에서 한 층을 올라간 층이어야 1층인 거예요. 이 1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0에서 한 층이 올라간 층이어야 1층이 됩니다. 그래서 0은요, 없는 게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고 또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 0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라는 말은 무의미, 존재하지 않음, 이게 아니고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나 존재하고 의미 있는 존재. 그걸 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 의식할 수 있다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있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하늘과 땅을 보고 사계절과 자연에 움직여지는 이 모든 있음의 세계를 보고 이 질서와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추정하느냐? 무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있음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있는 것은 무에서부터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내시며 반대로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없음 가운데에 있게 하셨을 때 이 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있음의 특징.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사물, 또 눈에 보이는 창조물, 이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색이 있고, 그죠? 색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향기도 있고요. 공간도 차지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운동성도 있어야 돼요. 움직임.
힘도 있고 움직임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음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있음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물이 있음, 이 있음이 이 눈에 보이는 있음이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만약에요, 0.0000001초라도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그 사물이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맞습니까? 네. 시간이 존재해야 사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인지하는 모든 있음은요, 이 만들어진 시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과 마지막을 지으시고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일형표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시간이라는 울타리를 다루시고 만지실 수 있는,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간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고, 시간을 더 빨리 가게 하실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가 성경에서도 몇 번씩 종종 기록이 되고 있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인가요? 손을 들었을 때 해가 중전에서 내려가지가 않았죠. 손을 들고 있을 동안에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창조물의 이런 관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소속되지 않고 창조물은 시간에 속하여 있다. 시간 안에 존재한다. 시간 안에 존재한다. 이걸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 모든 만물은 풀의 꽃과 같대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대. 이게 무엇입니까? 다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으스러지고 변질되고 상하고 사라져가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물의 특성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안에 매이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시간이라는 묵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통찰을 주는데, 자, 이렇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과 시간이 창조물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시간의 시작인 태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죠. 태초.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태초에. 태초가 레시트고 베레시트 하면 이제 태초에. 이 말은 처음 출발, 처음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출발, 기원, 시작. 여기서 태초가 무엇입니까? 무슨 출발이고 무슨 기원입니까? 이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태초.
자, 이제 여기에 주의 깊게 한 가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여기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있나? 재밌습니다. 네, 그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3절에 나와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게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가 첫째 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성경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못 느꼈습니까? 빛이 분명히 처음에 창조된 창조물인데 왜 2절에는 벌써 땅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수면, 물 위가 있었다는 말은 물이 있었다는 말이고 땅이 있었다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은 분명히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 전에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고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라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땅이 있었고 수면이 존재했으나 아직 혼돈스럽고 공허했다라는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나무와 식물이 나오지 않은 둘째 날과 셋째 날 그 어느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던 그 어느 날, 둘째 날과 셋째 날 그 어간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던 그 풍경 속에서, 창조의 그림이 그려지던 그 풍경 속에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고 밝히고 있을까? 아무런 의미 없이 성령께서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했죠. 무로부터의 창조. 그 창조의 시작이 시간의 시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창조 안에 소속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던 순간을 포착해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로 나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로 나오셨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시간이라는 창조 세계 안으로 오셨어요. 창조 세계 안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피조물인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창조 세계로 나오시고 피조물인 사람으로 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오시고 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 때문입니다. 이 창조주,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고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성경 처음과 마지막을 뚫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 때문인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그 성경은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을 하시면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사람으로 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이 경이로운 장면, 인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창조 세계에 친히 들어오셔서 둘러보고 계시는 풍경이에요.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엄마가 시집간 딸 실혼집 가서 도배는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인테리어는 잘 되고 잘 꾸며지고 있는지 이렇게 엄마가 들어와서 이걸 쓱 둘러보는 것처럼 사람에게 선물하실 이 세상 안에서, 시간 안에서 운행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황송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영예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 6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는 그 아들을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유는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이 표현도 중요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가장 확실하게 관계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세상 등장,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출현, 이 세상의 도래, 이거는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성령이 수면 위를 그냥 운행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운행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라. 우리를 향하여서 너 아버지라고 불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섭리와 대속의 제물과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친히 다 감당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하면 다 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사라지겠죠.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영원한 존재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시간이라는 말 빼고 시간이 없다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물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의 세계에서는 있음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있음은 어떨 때만 필요하다?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만 눈에 보이는 것, 또 향기, 색깔,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시간이 없는 영원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육체, 형체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증거로 육체의 부활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출발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꾸준히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과 몸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여기에 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슬픔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침투해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 더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낮아 보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불순한 태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지난주의 고백대로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권위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그 이야기처럼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28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얻게 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아는 신앙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름만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또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등에 업으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쓸쓸할 때 외로울 때 곁에서 어깨 두드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삶의 소망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하나의 묵상, 나의 아버지라는 그 하나의 묵상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버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시 한번 늘 고백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땅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걱정, 근심, 염려할 것 없어.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